네, 오늘은 다윗의 기도 27번째입니다. 27번째. 최근 이야기, 우리가 7주 동안 성경 일독하면서 잠깐 쉬었기 때문에 최근 이야기가 어떠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은 받아주셨어요. 그 마음은 받아주셨는데 대신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끔 하겠다 하면서 다윗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 언약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이야, 이스라엘 나라에 다윗과 같은 왕이 계속 왕위에 올랐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정말 복이 있는 민족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열망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내리십니다. 너 자손들이 왕위에 계속 오를 것이고 너와 같은 왕들이 계속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왕조를 세워 주신다는 이 기쁨 속에서 다윗은 해야 될 일을 찾는데 그게 무엇냐면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거예요. 복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부분은 이제 언약궤를 모심으로 시작이 되었다. 그러면은 아직 남아 있는 게 뭐냐면은 자, 큰 민족은 이루었지요. 이제 복이 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켜나가는 그런 왕이 되었지요. 근데 땅이 사울 왕 때, 사사기나 사울 왕 때 땅이 많이 축소됐어요. 주변의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다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서쪽은 지중해니까 남쪽, 동쪽, 북쪽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회복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완성이 되니까 그것을 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전쟁을 일삼게 되지요. 물론 이제 오늘날 눈에 보면은 전쟁은 예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근데 그때 시대로 돌아가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18장이 바로 다윗이 쭉 이어서 이제 전쟁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땅, 그 땅을 다 회복하는 그 일들을 진행하는데 1절부터 10절까지가 전쟁 이야기가 나와요. 그 복잡한 이야기는 건너뛰고 마지막 결론 부분 11절과 12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시작. 다윗 왕이 이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곧 아람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과 아말렉에서 얻은 것들과 소바 왕 로베의 아들 하다데색에서 노력한 것을 것과 같이 드리니라. 자, 주변에 이 많은 민족들과 전쟁을 하고 이겼어요. 이기고 전리품으로 은금을 다 가지고 왔는데 그것을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곳간에 그걸 드리면서 하나님의 성전 곳간이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다윗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 하나하나 모든 것들 속에서 옛날 아이성을 전쟁할 때 이름 누굽니까? 숨기는 거. 은금을 숨기는 게 있지 않습니까? 비단 옷을 숨겼던 사람 아간 같지 아니하고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법대로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중에서 마지막 전쟁이 이제 에돔 전쟁입니다. 에돔과 전쟁할 때 다윗이 마지막으로 명성을 떨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다시는 다윗 왕국에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확실한 일을 하게 되는데 에돔 마지막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셨더라. 자, 이 마지막 에돔 전쟁을 끝으로 큰 명성을 얻고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구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어요.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렇다면 다윗은 이 전쟁을 어떻게 임했길래 이렇게 항상 이기는 전쟁이 되었을까? 어떻게 전쟁이 임했을까?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전쟁이 임할 때마다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 유명한 기도가 바로 시편 60편과 20편이에요. 다윗이 전쟁을 임할 때 드렸던 기도 바로 시편 60편과 시편 20편인데 오늘 그거 다 살펴보지 못하고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60편입니다. 다윗도 전쟁이 임할 때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두려움이 많았어요. 전쟁터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전쟁이 임할 때마다 두려움은 떨칠 수 없는 큰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0편 9절과 10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이 구절이 번역이 조금 그런데 아까 마지막 유명한 전쟁이 에돔 전쟁이라 그랬지요. 누가 나를 저 에돔의 견고한 성에 들어가도록 나를 이끌어 줄까?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지요. 하나님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는 거 아니시지요.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은 안 버린 거 맞지요? 함께 가시는 거 맞지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드리는 기도예요. 그만큼 다윗도 전쟁에 임할 때마다 이기는 전쟁이었지만은 매번 이겼던 전쟁이 있지만은 매번 조심하고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기에게는 힘이 없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매사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전쟁에 임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건 잘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못하는 게 있어요. 못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어떡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은 잘할 때에는 나 잘할 거야 하고 이렇게 쉽게 덤빌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돼요. 내가 잘한 것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지만은 인간인지라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또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 12절인데 시편 60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자, 다윗은 구원, 이 전쟁에서 승리는 사람의 손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다윗은 너무나 훌륭한 장수들이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전략도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군사와 전략과 용사가 결국은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용감하게 이 전쟁터에 임하게 되고 이 하나님께서 의지할 때 적들은 무너지고 우리는 그들을 짓밟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외치고 있는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언약에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할 때에도 온전한 믿음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용감하게 그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가? 이게 먼저 우선순위예요. 내 욕심에 내 마음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윗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일에 힘쓰는 것처럼 우리가 왜 이 일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살펴볼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함께 하실까? 함께 하지 않을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오고 담대함이 안 나와요. 뭔가 소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신뢰하고 나갈 때, 그런 일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쟁을 믿음의 정당성을 가지고 이렇게 용감하게 나갈 때 이 임하는 모습을 보고 곁에 있던 병사들, 용사들이, 장수들이 다윗을 축복합니다. 내가 섬기는 왕이 너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니까 주변에 있던 장군들이, 군인들이 다윗을 축복해요. 참 이게 대단한 좋은 모습 아니겠어요? 시편 20편입니다. 병사들의 기도가 바로 시편 20편 나오는데 시편 20편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라고 번역했는데 새 한글 성경에는 우리가 왕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했어요. 너라는 게 좀 병사들이 너 왕한테 너 하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 한글 성경은 왕의 승리로 이렇게 번역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병사들이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왕의 승리로 막 계가를 부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을 세우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다윗의 모습에 긍정하고 인정해주고 함께 그 뜻에 동참하는 그런 놀라운 모습으로 축복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혹 특히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그때가 참 안정된 일이에요. 내가 뭔가를 한다 했을 때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 참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이야. 내가 기도해 줄게. 힘내. 너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용기를 얻고 응원을 받고 중보기도를 받고 행할 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응원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보기도자의 응원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욱더 협력해서 더 선을 이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참 부러워요. 다윗이 이렇게 신실한 왕으로 살아가니까 주변의 신하들과 장수들이 이렇게 인정해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다. 정말 내가 먼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군사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과 확신으로 전쟁을 임하게 돼요. 왕이 저렇게 임하게 되니까 병사들도 같은 마음으로 임하게 됩니다. 시편 20편 7절과 8절이에요. 7절 8절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자, 병사들의 기도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자랑할 것이다. 여러분 전쟁에 임할 때 병거와 말은 필수적인 전투력이에요. 이거 없이 가면은 맨손으로 가면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다윗 병사들의 말은 병거도 있고 말도 있지만은 그것은 사용하는 대상이고 의지할 대상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용해야 될 도구이지 이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용할 도구가 삼으면 역전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8절 보니까 그들은 비틀거리고 엎드러진다. 우리는 일어서 바로 서다. 여러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 그 갑옷을 쓰고 큰 창을 두고 있는 그 갑옷은 골리앗과 대항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입혀주는 갑옷을 입고 걸어보았지만 됩니까? 안 됩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갑옷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갑옷이 도움이 안 되는. 그걸 다 떨쳐버리고 막 목동처럼 가볍게 옷을 입고 물매들만 들고 늘 사용하는 물매만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비교가 되지 않아요. 골리앗의 그 칼과 갑옷에 비하면 다윗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결국 누가 비틀거리면서 쓰러졌습니까? 골리앗이 비틀거리면서 쓰러졌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창과 칼과 방패로 나오겠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의지한 것은 자기 물매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걸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여기에 놀라운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골리앗의 이 말을 맞추게끔 하고 정수를 치게끔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적군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모험을 우리가 늘 참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나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 내가 의지하는 게 뭘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순서를 바꾸면 안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나는 정말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 이걸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사들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니 이 영적 사기는, 이 영적 군사력은, 영적 전투력은 모든 전투력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적인 그런 힘이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군사들도 다윗처럼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9절입니다. 병사들의 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님, 저 왕의 기도, 저 왕이 구원을 바라며 드린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전쟁터에 임하는 이 병사들의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가는 곳만 어디든지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이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던 그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그런데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전쟁과 같은 일들, 참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면서 어떻게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마치 삶은 전쟁과 같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삶의 전쟁 속에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걸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배우게 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때는 하나님께 선한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에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용감히 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됩니다. 그 여러분,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우리의 기도가 큰 의미입니다. 한 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거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기게 하는 것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는 것은 기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 바쁜 삶의 여정 속에서도 홀로 새벽에, 밤에, 늦게, 새벽까지 기도하는 시간이 있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하나님이심에도,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또 100% 인간이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던 것을 보게 해주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찾게끔 만들어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주고, 사람이나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만들어주고, 또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말씀과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점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 나갈 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승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의가 따라갈 때 힘든 일 만나면은 기도 먼저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윗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 평소에도 지도자로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삶의 모든 죄와 죽음과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승리하게끔 만드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